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어인데 여선교회 수준이 높이 때문에 제가 그냥 영어로 했습니다. 다 아는 단어시죠? 네, 모르셔도 그냥 안다고 표정만 지으시면 됩니다. 팀 하스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바로 이 페이버이었는데요. 그 페이버라는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른 원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가 첫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영어로는 grace, 다시 말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는 것을 가리켜 grace,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grace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mercy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지 않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고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mercy, 자비라는 뜻이죠. 네,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 favor인데 이 페이버의 사전적인 의미는 호의, 친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특별한 행함이 있을 때에 그 행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특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켜 호의다, 페이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것으로 성경의 구절들에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노아는 페이버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제발 이 형벌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 페이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거 주님 아시지요? 기억나시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이제 너가 죽게 될 텐데 잘 정리하고 나한테 오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낯으로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이 나라가 주님 잘 섬기도록 정말 제가 수고하고 애쓴 것 아시죠 주님?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한 일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페이버의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작년 초에 저희가 이제 버스를 한 대를 샀어요. 아시겠지만 버스를 사가지고 아주 새삥이었습니다. 새삥이었는데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버스를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직 우리는 제대로 타보지도 않았는데 버스를 빌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제가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목사님 빌려가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저희 홀리웨이크 서울광장에서 할 때 천막을 치고 거기서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같이 섬겨줬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입은 거예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의 헌신을 받았잖아요. 그런 교회가 버스 한번 빌려달라 그러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 쓰시죠. 마음껏 쓰시죠. 더더군다나 선교하러 가신다는데 쓰시죠. 그래가지고 빌려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페이버의 강력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향한 유대인들의 청원이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백부장의 기도는 안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페이버의 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세 가지, 그에게 베푼 호의가 하나님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어제 교회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교회 올라가는 길 옆에 비둘기 한 마리가 쩔뚝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다친 건지 아마 차에 좀 치였는지 비둘기 한 마리가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한 마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마침 서울대학교에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하고 그 비둘기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어제 갖다 줬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의 생명도 이제 그게 소중하게 여겼지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그까지 비둘기 한 마리 대단하다고,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의 종은요 비둘기 한 마리 같은 존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종들은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무슨 가전제품, 자동차 이와 같이 재산 목록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존재가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나치는 모든 영혼들 중에 하찮은 영혼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교회에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 교회가 이제 저녁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데 그 저녁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왔는지 저녁에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예전에도 몇 번 왔던 청년인데 약간 그 정신 질환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예배가 없나요? 네,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느낌이 뭐냐면 저런 사람은 교회 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헌금 봉투에다 자기가 뭘 써서 냈어요. 근데 그 안에 헌금 봉투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종이에 뭐라고 썼냐면 무한대 체크카드라고 썼어요. 네, 무한대 체크카드. 물론 돈은 없어요. 카드도 안 들었어요. 그냥 자기가 쓴 거예요. 무한대 체크카드 이렇게 써서 헌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이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그분에게 진지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한 영혼 한 영혼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시각장애인 한 분이 또 다니시는데 굉장히 불평이 많으시대요. 왜냐하면 늘 피해의식이 있고 또 그러니까 모시고 가고 또 모셔오고 하는 과정에도 보면은 막 이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나는 그냥 막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시는 분들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여기셨어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지금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떠나 있어도 집 나간 자식도 소중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마귀는 미워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헤롯 왕이 동일한 일을 했었고요. 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도 하만의 계계를 통해 모든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60만 명의 유대인들을, 남자들을 학살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암흑기에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을 교황권으로 죽였는데 특히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4세는 이탈리아 베니스에 게토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거기다 다 모아놓고 거기서만 살게 했는데, 이 게토라는 것이 나중에 히틀러가 만든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1306년에 10만 명의 유대인이 사형을 받고 또 프랑스에서 추방됩니다. 로마에서 페스트, 오늘날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로마에서 페스트가 유행할 때는 유대인들이 페스트의 원인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우비를 입게 하고 1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하였습니다. 1600년대 폴란드에서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65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학살의 비참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지요. 굶겨 죽이고 독가스로 죽이고 또 그 시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이런 반유대주의가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아랍의 입장에서 모든 뉴스를 내보내서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반유대주의가 나타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이 되는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들은 잠시 연단의 도구로는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멸망하고 몰락했습니다. 현대사에 이르러서 대영 제국은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피난처였고 유럽에서도 막 추방당하는 유대인들을 받아주는 나라였는데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지요. 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발표와 선언이라는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국을 축복하셨는데 영국이 아랍산 원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편을 들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랍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초에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금하는 백서를 발표했는데 이 문서가 결국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에 기여하게 되어졌습니다. 대영 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와해되고 다시 작은 섬나라가 되었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독일 제국은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처럼 강해 보였지만 결국 13년 만에 패망의 잿더미 속에 완전히 매장되고 히틀러는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들을 그래도 보호하는 나라는 미국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기류가 좀 바뀌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유대인이 8명, 하원의원 중에 유대인이 2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여태까지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날이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 이름이 뭐죠?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또 6.25 전쟁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큰 위기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1950년에 이스라엘 인구는 100만 명도 안 됐습니다. 국가 경제도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만 달러의 약품을 보내서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도왔고요. 그리고 또 유엔에서 유엔군이 그때 이제 미군들이 와서 많이 싸우고 유엔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 당시에 참전했던 유대인의 숫자, 이런 미군이나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것이죠. 또 유엔에서 38선을 넘어서 북진할 것이냐는 토의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편에 서서 북진을 지지했었고, 혹은 대중국 지원을 논의할 때는 또 우리나라 편을 들어서 그거를 반대하기도 하고 항상 우리나라 편을 들었던 나라입니다. 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의 기선을 제압했고 6.25 전쟁에서 정말 밀리는 전세를 역전시켰던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 누구죠?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이 이 또 프란체스카 여사를 또 도와서 나중에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세계 각지에 구호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전후에 국가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데도 유대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가 필요했냐면 차관이 필요했어요. 돈을 꼬아야 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차관을 들여와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경부 고속도로도 닦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차관을 빌려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유대인 거상 사울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 4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고, 외국에서 많은 로비를 통해서 차관을 들여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새마을운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배워온 기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와 수교했던 나라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아랍의 원유가 더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국교를 끊고 또 친아랍 정책을 표방하고 최근에는 할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대통령들에게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어떤 너무 정치적인 얘기가 될까 봐 말씀 안 드리지만, 이스라엘을 버리고 아랍을 선택할 때마다 대통령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통일이 되려면 북한의 이 우상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이 우상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북한 정권의 돈줄을 지금 다 끊고 쥐고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또 지금 굉장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2015년 말에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 오토 원비어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프레드 원비어, 신디 원비어, 이 두 분이 미국 내 여러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계좌를 291억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걸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돈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지금 계속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폴란드, 독일로 다니면서 북한의 자금들을 다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 11월에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인권 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억류할 아이를 잘못 골랐다. 나는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유대인 부부 두 명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두 분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이 유대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북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만드는 미사일 기술, 핵 기술, 심지어 땅굴 파는 기술, 이게 다 이스라엘을 유업하는 하마스와 중동 아랍 국가들에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악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에 가장 예민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과 함께 북한의 모든 돈줄들을 지금 다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한의 돈줄이 끊어지면 김정은 정권이 자기의 측근들을 돌보고 혹은 군대를 먹일 수 있는 이 달러들이 끊기기 때문에 굉장히 정변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굉장한 많은 호의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회당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나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고레스를 엄청나게 축복하는데 그를 나의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다,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엄청난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공헌하는 사람,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참 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겸손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이십니다.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굉장히 해롭게 하는 두 그룹을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입니다. 한 해에도 신천지로 넘어가는 한국 교인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숫자보다 신천지에 뺏기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 신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동성애자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소수자, 인권이 있는 사람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동성애의 그 문제점, 그들의 성적인 문화가 얼마나 정말 알아야 되는 문제인지를 이번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잠시는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동성애 합법화 등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지금도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효 중인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기사 제목을 바꿨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게이클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런 성생활로 찐방이라고, 수면방, 찐방이죠. 동성애자들이 다 서로 보면서, 거기는 나이도요, 여기 배 나오신 분들은 못 들어가요. 거기는 남자들 배 나온 사람 못 들어가고 45세 이상도 못 들어가요. 자기들끼리 아주 선남들끼리 아주 만나서 성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가 이번에도 드러났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 절대로 동성애자라는 얘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권 보도 언론 준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규정,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마약하다가 죄를 졌어요. 동성애자들이 마약 파티를 잘하는데
마약 파티 하다가 걸려도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마약 하다가 걸린 걸로 해야지 동성애자들이라고 보도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 미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요, 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그 연관성에 대한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자료가 이미 다 삭제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요,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삭제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어느 정도 통과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이 한국교회의 거룩과 대한민국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교회의 어떤 존재인가? 나는 교회의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교회를 이롭게 하는 존재인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저는 우리 관악서 지방의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유익한 존재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